오늘은 우리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이제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37장에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갑자기 38장에서 유다가 등장을 해요. 유다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갑자기 왜 유다 이야기가 거기에 끼어드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부터 모든 요셉에 관련된 사건들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 지금 요셉을 중심으로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지만, 사실 하나님의 그런 그 계보는 왕의 계보도 그렇고 또 앞으로의 메시아의 계보도 그렇고 유다를 통해서 이어져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애굽에 보내셔야 됐는지, 또 요셉을 통하여서 그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야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38장에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유다가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백성들과 교류하고 또 거기에 사람들과 결혼하고 하면서 그 안에 그런 가나안 문화에 젖어드는 그런 사건들이 38장에 나오잖아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그 땅에 이 야곱의 자손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유다와 같이 똑같이 가나안 그 문화에 젖어가지고 결국 이렇게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그 안에 살면서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전혀 없어지고 완전히 그 족속이 그냥 사라져버릴 그러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38장을 통해서 또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야 되는가, 이게 38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 테마인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39장부터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39장에 보면 드디어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거기에서 누구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냐면 친위대장 애굽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사실 요즘에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실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또 왜 나에게 이런 사고를 당하게 하셨을까? 왜 이런 질병을 주셨을까?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고통과 어려움들이 닥칠 때에 크리스찬들은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죠. 하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길이 있고요.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두 가지 길로 간 이 사람들이 그 종말이 끝이 어떤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그런 어려움들,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질 때 에서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에서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기 동생에게 장자권도 빼앗겼고, 물론 자기가 팔았지만 왜 귀한지 모르고 그냥 팔았지만 동생의 장자권도 빼앗겼고, 또 동생이 아버지를 속여서 모든 축복을 다 빼앗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동생한테 자기 일명 사기를 당하는 거죠. 속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한테도 배신을 당해요. 왜? 어머니가 야곱 편, 동생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을 지금 에서는 다 뺏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에서는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정말 이것에 대해서 왜 내가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자기 어머니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동생을 죽여야겠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 미움이
그러한 자기가 당한 어떤 일들 가운데서 그 미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자꾸 그것을 자기의 어떤 본능적으로 욕심껏 그것을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똑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배신을 당하고 정말로 힘든 일들에 계속해서 처해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에 대한 보복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철저하게 그 안에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시는 일이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대표가 누구냐면 지금 요셉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은요, 그 인생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계속해서 억울한 일의 연속이에요. 사실 자기는 태어나서 아버지의 그런 극진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 내가 자기가 사랑받고 싶어서 받았습니까? 아버지가 사랑했어요. 왜?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어렵게 얻은 아들이니까. 그 라헬이 죽고 사실 요셉과 베냐민만 남았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랑이 요셉에게 또 베냐민에게 갔단 말이에요. 특히 이 라헬의 첫 아들인 이 요셉에게. 그래서 야곱에게는 그 12아들이 다 있지만 요셉이 자기의 마음의 장자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죠. 채색 옷의 뜻이 뭡니까? 후계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마음으로 그렇게 후계자로 생각하기도 하고 실제로 후계자로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는데 다른 형들이 그것 때문에 요셉을 엄청 미워해요. 그러니까 자라면서 계속해서 그 정말 민감한 사춘기 기간 동안에도 그 형들의 미움을 받고 구박을 받고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결국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이지는 못해서 노예로 팔았잖아요. 근데 노예로 팔린 것도 여러분 형들에게 노예로 팔린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사실 죽는 것도 정말 큰일이지만 평생을 노예로 살아간다는 거는 이거는 어찌 보면 죽기보다도 더 힘든 일일 수 있거든요. 그 노예로 팔려가서 전혀 생판 모르는 곳에 그냥 혼자 뚝 떨어져서 그것도 노예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외국에 나가서 혼자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냥 뭐 서울로 유학을 가서 혼자 살아도 되게 쉽지 않습니다. 왜? 문화가 다르고 전혀 뭔가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가족품에 있는 거하고 또 가족품을 떠나서 있는 게 달라요. 근데 전혀 생판 모르는 말도 물도 서른 그 외국의 애굽으로 그것도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또 이 오해가 있고 참소를 당하면서 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히는 일들까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모든 상황에서 이 요셉은요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미워하고 또 자기를 참소했던 그 보디발의 아내를 미워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요셉의 사건을 보면요, 요셉은 그 어떤 것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원망한 적이 없고 형님들을 원망한 적도 없고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한 적도 없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이 참소를 당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변명도 안 해요. 물론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로서 그렇게 예표적인 인물로 보여지기는 해요. 그래서 이방인의 손에 팔리는 거, 또 종으로 사는 거, 또 그곳에서 참소를 당하는 거, 모욕을 당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가실 때 보여줬던 그 모습을 사실 요셉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아주 명확하게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인물이다.
그렇게 우리가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그 요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고 해서 요셉이 그것을 미리 알고 살았던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여준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지만, 요셉은 현실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큰 그림을 보면서 가진 않아요. 근데 요셉에게 있었던 단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언적인 꿈. 많은 사람들이 꿈의 사람 요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꿈을 붙들고 또 비전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꿈과 비전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어떤 무게를 이렇게 두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셉을 붙들었던 것은 그 어떤 꿈, 내가 앞으로 뭐가 되겠다, 이 높이 올라갈 총리의 비전 이런 게 아니었어요. 요셉을 붙들었던 것은 그 요셉에게 준 그 꿈 자체가 붙들었던 게 아니고,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였다는 것을 요셉도 알고 야곱도 알고 자기 형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형들도 요셉을 팔면서, 저 요셉을 죽이면 또 요셉을 팔면 그 꿈이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된가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 꿈이 하나님의 예언적인 계시였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붙들었던 것은 꿈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예언적인 계시로 나에게 이것을 주셨으니까,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이 또 자기의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만큼의 지극히 높은 곳에 자기를 올려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방법은 몰라요.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현실은 계속해서 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어요. 노예로 팔렸죠. 노예에서도 이제 감옥으로 들어갔죠. 감옥에서도 이 사람들을 막 섬기는 그런 자리에 현실은 계속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를 늘 묵상하고 붙잡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모든 믿는 자들은요, 주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해요. 형통한 길 주옵소서,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뭐예요? 요셉처럼 노예로 팔리는 겁니까? 요셉처럼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까? 요셉처럼 평생을 형들의 미움을 받고 사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게 안 되는 게 우리의 형통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는 게 우리의 형통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의 형통은 뭡니까? 그런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형통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노예가 돼서 형통함을 누리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형통함을 누리면 그 무슨 소용입니까? 그게 과연 형통인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애굽에서 일어나는 모든 모습에 일어난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요셉의 형통함이 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으면 이 세상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시몬 침대 같은 그러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형통함이 뭐냐?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모든 일 가운데서 정말로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누리고서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세상의 어려움과 시련들이 우리를 비껴가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저마다의 시련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어려움과 시련들이 찾아와요. 근데 왜 찾아오냐면 적어도 성경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했거든요. 이 시련이 없으면 우리는 성화되지 않아요. 이 시련이 없으면 우리는 연단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많은 어려움들과 시련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다른 사람들보다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피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그것을 맞닥뜨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그것을 극복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또 그것을 충분히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완전히 만들어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통함이에요. 흔들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중에서도 평안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 우리는 맨날 요셉과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는데요, 진짜로 요셉과 같은 삶을 살면 여러분들 정말 힘들어서 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그런 요셉과 같은 평안함, 그런 평강을 누리는 그 하나님 앞에 심지가 곧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고 형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는데, 오늘 그 내용을 보면 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어요. 여기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서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집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의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외부적인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가정총무로 삼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하셨다, 이 외적인 면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형통함은, 성경에서 말하는 요셉의 형통함은 이 외적인 면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 내면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셔서 그 결과 그 모든 집안을 관리할 수 있는 가정총무, 집사가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내면을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게 하시면요, 주위 사람들이 그 형통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느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정말 악조건 속에서 정말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 믿음을 놓지 않을 그때에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 웃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이거를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많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언가가 돼서 내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업을 잘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내가 잘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박수를 쳐주냐?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다 죄인이거든. 남들 잘 되는 것을 박수 쳐주고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잘 됐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그런 경우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안 된 가운데도 계속해서 우리 같으면 절망하고도 남을 그런 순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을 볼 때 오히려 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제가 어떤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봤어요. 어떤 간증집이었는데 어떤 장로님이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아주 크게 하다가 또 믿음으로 막 사업을 했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 돼서 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신실한 분이어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막 승승장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같이 교회 다니자고 그렇게 권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물론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지만 이 사업이 너무 안 돼가지고 이제 망하게 됐어요. 망하게 됐을 때 이 장로님이 뭘 하셨냐면 보통 그런 오너들은 어떻게든 자기가 살려고 자기 얼른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회사를 정리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가질 것들을 얼른 떼어놓고 뭐 이렇게 부도를 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살궁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 장로님은 마음 가운데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이익만 찾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받을 돈은 못 받더라도 줘야 될 돈은 다 나눠주고 자기 직원들까지 모든 밀렸던 월급 싹 나눠주고 자기는 빈털터리로 그냥 딱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이제 나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망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까요? 딱 이러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자기의 부하 직원들, 또 자기가 사업을 정리하면서 자기는 손해 보더라도 다 빚졌던 것들 다 갚았던 이 사람들이 그 장로님을 보고 어떻게 저분은 저럴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그래가지고요, 그 뒤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로님을 따라서 교회에 오게 되고 또 그렇게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또 믿고 의지하고 또 다시 새롭게 재기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그래요. 사람들은 죄인이어서요, 우리가 잘 되고 높은 곳에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우리가 낮은 곳에 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서, 우리가 위험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도요, 요셉이 지금 보디발이 봤을 때 요셉은 다른 종들과 달랐던 거예요. 다른 종들, 다른 외국에서, 그러니까 이때 지금도 요즘에 우리나라가 더욱더 좀 부강해져 가니까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잖아요. 애굽이 그때 당시에 큰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노예들도 많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보디발의 집에도 요셉만 이런 종들이, 외국에서 온 종들이 있겠습니까? 많은 종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눈에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요셉이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주인 눈에 들어와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거죠. 다른 모든 종들은 얼마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기구한 인생을 살았겠어요. 어떤 기구한 운명에 처해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절망 가운데 있고 하루하루 그냥 어떻게 죽지 못해 살고 그냥 하루하루 때우려고 살고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러한 종으로 팔려와서 노예로 팔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눈빛이 살아있어. 그리고 무언가 그 안에 종으로서 사는데 뭔가 힘이 있고 절망적인 어떤 얼굴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떠한 확신이 있고 또 웃음이 있고 그래요. 도대체 뭐지? 쟤는 왜 그러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뭔가 이 요셉이 섬기는 신이 있어. 그 신을 잘 섬기는 것 같아. 기도하는 것도 보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셉이 섬기는 신이 요셉을 형통하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통했던 그것이 점점점 이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지면서 주인의 눈에 들면서 그리고 요셉을 발탁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요셉이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모든 것을 다 그냥 요셉에게 위임을 해버리고 보디발은 하나도 요셉에 맡긴 것은 돌아보질 않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비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날마다의 그런 깊은 교통과 교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먼저 우리 영혼이 내면적으로 하나님 안에 은혜가 가득하고 형통해질 때 결과적으로 그것들이 이 주변으로 퍼져가면서 결국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보이고 쓰임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요셉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 나오는 그런 형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나중에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이 쓰임을 받는 것이 그 능력 때문에 쓰임을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능력이 드러나기 전에 그 사람 안에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구나,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그들에 대한 그들을 주목하게 되고 그들을 사용하게 되고 그들의 능력을 보이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요셉의 형통함의 근원은 그 내면에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시편에 보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을 시편 1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악한 사람들의 길을 가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간단 말이에요. 이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다른 길을 갈 수 있느냐? 그 사람은 그 원인은 뭐냐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왜 다른 길로 갈 수 있다고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러면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왜 다른 길로 갈 수 있냐면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때요? 물의 공급이 끊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이 시냇물에서 계속해서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가물어도 홍수가 나도 비가 와도 뭐 물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계속해서 1년 내내 사시사철 이 시내에서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시사철 생명수를 공급을 받아요. 근데 그 생명수는 어디서 나와요? 여호와의 율법에서.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런 하나님과 직접 연결된 영적인 파이프로 그냥 연결이 돼서 매일매일 그런 생명수를 공급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외면적인 것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외면적인 내용들의 핵심은 어디냐면 요셉의 마음인 거죠. 요셉의 마음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그런 계시를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과 기도하고 교통하는 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요셉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속해서 생명력이 넘치고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점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지면서 결국 높은 위치로 발탁이 되고 그 재능이 드러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날마다 거하고 날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늘 의식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그 말씀이 내 안에 날마다 함께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은요, 내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런 사람에게는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내면의 형통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이 외부로 발현되면서 그 모든 것이 형통해요. 그런데 그 형통함이 내 외부의 환경을 바꾸지는 않아요. 외부의 환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훈련을 목적으로 항상 어렵고 힘든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광야 속에서도 우리가 형통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그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가 늘 있을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때로는 어둠의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광야에 있을지라도 궁궐에 있을지라도 높은 곳에 있을지라도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늘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것을 보여줘요.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왕궁에 있을 때나 그 어디에 있을 때도 요셉은 항상 형통했어요. 왜? 항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를 날마다 계속 하자고 하고 단톡창에 보내고 또 날마다 제가 또 새벽에 나눴던 말씀을 또 단톡창에 보내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귀찮을 수도 있죠. 뭘 자꾸 이렇게 보내냐. 근데 왜 그러게 했어요?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과 함께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가 형통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냥 딱 성경책 덮어놓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막 일하다가 주일날 돼서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그리고 또 다시 일주일 동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 그 사람이 형통할 수 있을까요? 형통할 수 없습니다. 그럼 성경이 우리 가운데 쓰여진 이유는요, 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지금 성경을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요셉의 형통함의 비결이 뭘까? 이거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그걸 주목해 봤을 때 이 형통함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늘 함께하고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존재에 내가 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그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옥에서도 넘어지지 않아요. 감옥에서도 형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거.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한 가지 더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요셉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요셉이 7절에 보면 그 후에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것도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그냥 단순히 성적인 어떤 죄를 내가 짓지 않는 문제와는 또 다른 문제예요. 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이 나를 신뢰해서 모든 것을 맡겼는데 내가 모든 것은 내가 다 관할하지만 모든 것을 내가 관할할 수 있지만 내가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바로 당신 이 보디발 주인의 아내. 그 아내는 당신은 내가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건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주인의 신뢰를 내가 어기는 겁니다. 주인을 배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당신과 나와의 성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주인과의 신뢰의 문제예요. 내가 주인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주인을 놔둘지라도, 주인을 건네뜰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큰 범죄를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 죄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 의식이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에게는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슬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도 배신할 수 없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이길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하나님이 항상 이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주셔요.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건드리지 않는 것은 무엇과 같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건드리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선악과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그거 나무 열매 하나 따먹는 게 그 큰 죄라고. 아담뿐만 아니라 그 모든 후손들을 다 그렇게 벌하셔야만 됐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단순히 그냥 열매 하나 따먹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에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보십시오. 보디발의 집에서도요, 요셉에게 있어서 이 보디발의 아내는 선악과였어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만큼은 내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를 건드리지 아니함으로 주인의 권위를 자기가 이렇게 인정하고 지킨 것처럼 이 아담이 이 선악과를 건드리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담은 건드렸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자손들이 벌을 받게 됐잖아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삶에서요,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말아야 될 선악과와 같은 것들을 늘 우리의 삶에서 개인적으로도 그것을 주셔요. 공통적으로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모든 것들 중에서 많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 신앙인에게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주일은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주일을 범하는 것을 쉽게 여기면 안 돼요. 아니 52주 중에 한 주 내가 급한 일이 있으면 그냥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갈 수도 있지. 아니요. 그거는 지켜야 됩니다. 왜? 선악과예요. 제가 우리 딸 이번에 대학 보내면서 다른 모든 것 중에 딱 한 가지만 지켜줬으면 하고 이야기했던 게 그거예요. 꼭 주일은 지켜라. 꼭 예배는 드려야 된다. 한 주 빠지면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요, 주일을 지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건드리면 안 돼요. 또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11조도 마찬가지죠. 11조도 그거는 드리는 게 아니고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말라키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11조를 건드리는 사람들을 도둑질했다라고 그래요. 그것도 건드리지 않는 문제예요. 드리는 문제가 아니라 건드리지 않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통적으로 우리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또 그거 외에도 이 요셉처럼 우리의 삶에서 건드리지 말아야 할 몇 가지가 있어요. 특히 우리 안에서요, 내가 좀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죄적으로 약한 부분들, 항상 넘어지는 거.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악과로 주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항상 걸려 넘어지는 약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씨름하면서 그것들을 거쳐 나가고 극복해 나갈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요, 어떤 면은 누구는 이 부분에 물질에 약하고, 어떤 부분은 성적인 면에 약하고, 어떤 부분 권력에 약하고, 어떤 부분 명예에 약하고, 약한 부분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약한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선악과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것들을 붙들고 씨름하고 결국 그것을 주의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그것들을 극복해낼 때 우리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 인격이 이 한 단계 더 성장을 할 수가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요. 우리 안에 내면의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형통함이라는 것이 내면에서 시작해서 외부로 이게 발현된다고 했잖아요. 이 내면의 약한 부분들이 내가 고쳐지고 바꾸어지고 변화될 때 결국 외적인 것들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관심을 두고 계시는 것은 바로 이 내적인 면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요, 선악과가 뭐냐,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늘 그 부분을 해와 싸우고 씨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가려고 힘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같은 형통함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전체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요. 과연 요셉에게 있는 형통함이 무엇이었으며 그 형통함의 근원이 뭐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고 늘 하나님과 동행할 때, 또 말씀과 동행할 때 우리가 이런 요셉과 같은 형통함이 우리 모든 삶에 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과 날마다 교통하며 또 우리 주와 씨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